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늘 증거하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데 뭘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들어야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믿잖아요. 그러려면 들어야 되는데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해주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아름다운 발이다. 왜 아름답느냐? 복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니까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인류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교육적인 것입니까? 무슨 문화적인 것입니까? 무슨 과학 문명에 관한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그러나 왜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해 주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15절이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발이요 암과 같으니라.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곳에서만 쓰고 있어요. 10장 15절에서만 쓰고 있어요. 아름다운 발.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지 다른 것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복음보다 좋은 소식이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일성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일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시대에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셨느냐? 그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로 들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나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말이에요. 바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자기도 예수를 안 믿었던,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바라라는 거예요. 나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사울 지파로서 왕족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두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적이고 개인적인 증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항상 고백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오직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넘치도록 풍성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그의 서신서에 꾸준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를 제시하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증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아심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도 아는 사람, 선택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시편 94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보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따라서 합시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것, 신학적인 것 이것을 증거한 다음으로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를 말해줘요. 엘리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에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을 때예요. 이때는 북왕국의 아합 왕, 가장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시대예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시돈 땅 바알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왕비가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싹 데리고 시집을 와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악한 왕이 막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우상 숭배로 바알에게로 기울어졌어요.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자는 모여라. 그랬더니 850명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제물을 놔두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린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먼저 불이 내리게 막 제사를 드리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바알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래서요 850명의 이방 지상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는 공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낙심해가지고 최남단 브엘세바라고 해요. 거기서도 하루길 더 도망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언약 싹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 사람들은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버리고 나만 남아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니까 나도 도망와 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세벨은 선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가지고 죽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 것 같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생명 건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누가 남겨?
하나님 주님이 남긴다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남아있지 않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7,000명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남겨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성도리째 버린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적인 증거로, 역사적인 증거로 바울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쫙 꿰뚫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 같은 심정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 안 하는 것 같아. 오직 나만 남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는 것 같아.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다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나오기 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야. 나만 남았다는 생각, 이것이 사탄의 술책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잠들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나만 남은 것 같은 생각 자체가 교만이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뒀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자신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바울 자신을 만들어서 그리고 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또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그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남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남은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도 있다고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잘해서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때문에 내가 남은 자로구나.
할렐루야.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 일제 탄압 때에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나의 승리다, 우리만 지켰다, 지키지 못한 자들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고등신자고 신사 참배를 한 사람들은 하등신사라는 식의 교만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남은 자 편에서는 내가 잘해서 남았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잘해서 남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거부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남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삶을 보면 내가 잘해서 남았구나 하는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고백이 많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나 된 것은, 따라서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잖아요. 이 은혜의 의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야 가슴이 돌같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맥박이 건강하게 뛰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식이 있으면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의식이 식으면요 자기를 내세워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은혜의 의식이 약화되고 자기 공로 의식이 강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인간이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은혜의 의식이 있었더나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제하는 장치를 몸에 딱 부착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육체의 약함이에요.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질병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바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니 교만한 마음을 헐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에 의한 것임을 항상 고백하시다. 행위가 더 이상 아니에요.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섰고 엘리야 당시도 7,000명이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위해서 소수를 남겨두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엘리야처럼 자라지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좌절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셨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님 부부의 안수식이 가서 참여로 안수를 하고 무덤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내서 그곳에 사역을 한번 갔습니다. 얼마나 가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무덤에다 얹혀서 사는 거예요. 무덤에.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겠죠? 전기도 없어,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관리도 안 돼, 먹을 것도 공급이 안 돼. 행정력이 그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숨어들어. 그렇게 두려운 곳이에요. 가서 쌀을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데 쫙 줄을 섰어요. 얘들은 학교 생각도 못해. 과자 하나 쫙 한번 이거 하나 주는데 300명, 400명 쫙 줄을 섰어요. 우리 애들은 줘도 먹지도 않은 과자야. 그 가정에 쌀을 나눠주는데 한 10명 정도 남기고 뚝 끊어져 버렸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도 예수 믿고 네가 왜 그러냐면 아니 줄을 서는데 다 나누는데 이쪽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줄을 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고뇌하고 좌절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일어서세요. 열심을 내세요. 엘리야가 이 영적인 황폐함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사명을 되찾는 길밖에 없었어요. 너 얘기가 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후계자를 세워라. 아방은 끝났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외로움, 괴로움, 어려움, 고난, 시험, 환난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남겨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를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평생에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뿐이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계 다 볼 수 없습니다. 고난에 지쳐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 묶인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묶인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생명과 영생과 구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남은 자로 남아있습니다. 오직 먼저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